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서로 간격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인데요. 저는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성탄을 준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한 달 그 이상부터 성탄절을 막 준비했던, 막 성극 준비하고 집에서 막 외우고 연습하고 막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좀 그립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은 그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함께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하고 나를 해석해내시는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삶을 해석해내시는 하나님을 이 기도회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확 관찰하다 보면 이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일상과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늘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늘 할렐루야 이러실까요? 늘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의 특징은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많이 드셔도 늘 평생 기도 가운데 계신 분들은 세대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대와 인류 가운데 그분은 소통하시고 그들의 그 세대의 차이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물들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물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상 지금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그 교회들은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성탄주 4주전을 이제 대림절로 지키죠. 예수의 오심,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안에 기념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의 오심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제 보이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곧 예수의 오심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그분께서 사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함을 그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 예수의 오심의 목적은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오심의 목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사건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 바로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이 단순히 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운명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스웨덴의 라그렐 웰프라고 하는 이가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그 모습과도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셨을 때 잿빛들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름을요, 잿빛새 이렇게 짓지 않고 진홍가슴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들로 가득한데 왜 제 이름이 진홍가슴새입니까?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기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가슴새가 둥지 근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라고 말하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날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 이마에 이 가시가 하나 둘 박혀 있었고 금붉은 피가 솟아나옵니다. 이 새가 조그마한 뿌리로 그 가엾은 예수의 이마에 박혀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어있는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냇가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목덜미와 가슴에 진홍빛 물이 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잿빛의 새는 진홍 가슴새가 된 겁니다. 잿빛의 운명을 예수의 피가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홍 가슴새 이야기가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문화가 되어 갑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고 수요일날 예배를 오고 새벽 기도를 찾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화가 되고 종교 생활이 될 때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십자가로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세상살이를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천국살이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대림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그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대림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짐승들이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몸을 주고 이 새끼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도 사랑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물인 짐승을 통해서도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교구제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과 견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나는 빛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죄,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십자가, 특별히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발견하고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식상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 같아서 식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할 수 있음에도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바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의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것은 사망이었으나 그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심장을 터뜨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기적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 확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충분합니까?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의 그 감격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길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갈보리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곳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림절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발견하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원문은 많은 이들로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에서 유래되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보면 디나마이라고 하는 능력이 되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좀 더 풀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좌우편에 사형의 형벌을 받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비난합니다. 한 강도는 다른 한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 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 가운데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늠한 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늠한 한 여인만 살리신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따라 그 가늠한 여인을 심판했다면 사실상 가늠한 여인도 죽고 그 공동체도 분해됐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늠한 여인을 살려내시고 사실상 그 공동체를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살려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아들이 가지고, 첫째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둘째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위해 죽은 나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나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려내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대림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지만 그의 운명을 바꾸어 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십자가의 아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옷을 가지겠다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의 속옷 하나 가지겠다고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겉옷과 속옷밖에 없었을까요?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그들은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이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그분께서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겠다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의 속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있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형으로 죽어야 마땅한 강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바라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성탄에 받는 선물 하나가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의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었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예수의 오심의 목적임을 내가 알기에, 오늘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의 오심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그 능력은 늘 우리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문빗장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문빗장을 열어 제끼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이, 야, 너 떨고 있냐? 내가 너에게 한 게 이것밖에 없냐? 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죄책감, 의무감 이런 등등으로 그들에게 그의 삶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제자를 향한 예수의 마음의 외침은 뭡니까? 나 죽었다, 그리고 나 살았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제 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연합할 때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 이제 너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인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원문 이 에이레네에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 속에서 평강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에이레네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고 싶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이 자리에 적어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될 거고, 그 연합 속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두나미스, 그 능력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 예수의 오심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인생들에 살아내는 삶의 능력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신 이유고, 죽으셔서 다시 사신 이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의 옷을 들고 제비를 뽑고 있는 이들에게도 벌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남은 옷 하나까지도 그저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제물이 되신 것,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의 캐롤을 듣고 성탄을 바라보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분의 오심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심의 의미 속에는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주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던 그 내용,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때 하나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내 마음을 쏟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그 이유를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가슴이 터질 만큼 감격스럽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종교적 열심으로 십자가로 주어지는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잿빛 털이 새였던 우리를 진홍빛 가슴새로 바꾸어 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